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찬양대가 서울중앙교회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아담도 가보지 못했던 화성에서 왔습니다. 아마 제일 먼 곳에도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화성에서 왔으니까 뭔가 좀 다를 거 아닙니까? 화성 사람들은 지구하고 좀 다릅니다. 안경을 쓰는데 이런 안경을 씁니다. 누가 그러대요? 패션이냐고. 저 이 안경 벗으면 설교 못합니다. 안 보여요. 좀 특수하죠. 렌즈 없는 안경을 씁니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한 점은 제가 내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죄인 중에 괴수였고 마땅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온갖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단번에 또 영원히 다 사해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가장 소중한 지상 최대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을 귀히 사용해 주시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중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실족되는 형제자매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형제자매 없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일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우리 청주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귀히 사용해 주시고 또 시마다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적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형제 자매님들 마음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걸어가신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잠깐 저희 화성 좀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성교회는 상가 건물에서 지금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6층, 7층 살고 있는데 물론 약간 천정고는 높지만 저 뒤에서는 앞에 스크린이 안 보입니다. 위에가 이만 정도 잘려 나가요.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시면 화면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는 병원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약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는 주차장이 아주 부족합니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교제 장소가 또 없습니다. 6층, 7층, 2층 한 400평 정도를 쓰고 있는데 실평수는 뭐 한 300, 한 3, 40평 굉장히 좁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은장의 어르신들이 주일날 아침에 9시 반부터 10시 한 10분까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한 서너 분은 자리가 없어도 들어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도 작년에 화성을 갔는데 한 층을 더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뭐 있지도 않고 더 큰 건물을 얻을 수도 없고 또 계속 상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가운데 큰 건물 가면 기둥도 있고 어려워서 여기서 계속 있을 건지 아니면 교회당을 건축할 건지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교회당을 건축하자라는 쪽으로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땅을 알아보는 중에 종교용지라고 그러죠. LH에서 내놓은 종교용지가 있었는데 큰 땅이 하나 나왔습니다. 1,400평짜리가 나왔는데 45억을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억만 좀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2억은 깎아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도 들은 척 안 한다. 그리고 그냥 10억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47억짜리 땅이 또 나왔습니다. 평수는 1,756평, 아까는 1,400평인데 그러니까 1,400평짜리가 45억이 나왔으니까 1,756평은 47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7억이 나온 것을 어떤 부동산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좀 접촉을 했습니다. 약 이 정도 크기의 땅을 35억에 찾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소개를 해줘도 되겠냐 그러니까 47억을 35억에 얘기하는 12억을 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분이 좀 갑자기 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게 해주라. 그래서 36억을 주면 팔겠다. 그래서 11억을 이제 깎아서 36억을 주면 팔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깎아야 되잖아요. 1억만 깎아달라고 1억을 좀 더 깎으려고 하니까 그분이 동생하고 나왔는데 계약을 안 하려고 그냥 일어서려고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36억을 주고 계약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제가 1억을 깎아달라고 하니까 천주교를 다니시는데 목사님 내가 저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다고. 왜냐하면 자기 전 재산이거든요. 굉장히 큰 땅입니다. 공장도 아마 화성에서 제일 큰 공장을 지었는데 벼락을 맞아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엄청난 손실을 받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은 벌기는 그냥 벼락을 맞아서 전체가 다 전소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땅만 콘크리트 치는 땅만 한 1,600평 정도가 깨끗하게 땅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는 4차선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내리면은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바로 떠들어가면 바로 교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입지 조건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 양반이 거기다 땅을 사가지고 큰 공장을 지었던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벼락을 맞아가지고 이것도 가만히 보면 좀 그분한테는 죄송한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감사가 됐죠.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그분이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고 새벽 2시에 소주 2병을 먹고 그냥 술 기운에 잠을 자고 내가 11억을 지금 헌금하는데 여기서 1억을 깎아달라면 이거 목사님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36억이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4억을 주었는데 얼마 좀 지나서 한 20일 정도가 지났는데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꼭 누가 또 이것을 재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47억 줄 테니까 팔아라 하면은 계약이 파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임원들을 소집했습니다. 느낌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 사람이 파기할 그런 조짐이 보인다 지금. 그래서 6억을 더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6억을 급히 만들었습니다. 막 빚을 넣고 해가지고 6억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중도금을 치르러 가니까 이분이 엄청 후회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세상 물정을 너무 다 몰랐다고. 알고 보니까 200을 주고 팔았는데 아들이 공장을 했거든요. 거기서 공장을 지어주려고 하니까 300m로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잖아요. 내가 세상 물정을 너무 다 몰랐다고. 그냥 잘못 팔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소연은 하는 거죠. 파기할 수도 있고 다시 이것을 취소하려니까 사업위약금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루에 목사님 내가 내 뒤통수를 하루에 7대씩 때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그래서 저희가 6억을 더 만들어 왔습니다. 공장 지대를 빨리 사가지고 잘 되기를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2억을 주고 중도금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을 주니까 이제 계약이 파기가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 10억을 딱 계약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났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한테 온 겁니다. 47억을 줄 테니까 팔지 않을래. 그래서 이 조금만 늦어서 우리가 그 계약이 파기되고 못 살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면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었던 거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죠. 그 다음에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고 함께 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는 또 항상 우리 앞서가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교회 일이 순적히 잘 진행되는구나 그걸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75평 정도 하고 바닥이 300평입니다. 길이가 50m에 20m니까 50m 걸어가려면 한참 뛰어가야 됩니다. 50m짜리 건물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층이 300평, 2층이 300평, 3층이 300평, 정확하게는 302평입니다. 그리고 4층 중간랑이 거기 한 88평, 그다음에 옥상은 전부 그 풋살장으로 한 300평을 다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청년들이나 수련회 오면은 공을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샤워장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 밑에는 이제 농구장 만들어 놓고, 옆에는 족구장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그 아무나 어디서든 그 수련회 오시면은 할 수 있도록 차는 한 150대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주차장도 그냥 넓게, 또 옆에 땅이 우리가 사야 될 땅들은 한 1000평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사정합니다. 우리 땅 좀 사달라고. 얼마 줄까요? 200만 원만 주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산다면 한 170만 원 정도는 계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저희 형편으로서는 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못 사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분한테 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 사람이 없어요. 우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시 후에 우리가 좀 여유가 되면은 그거 사면 주차장은 뭐 한 200대 이상을 될 수 있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작정하신 분들이 2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100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대충 한번 감 잡아 보십시오. 거의 뭐 그냥 마지막이다. 우리 이제 마지막 주자다. 마지막 주자로서 멋있게 한번 팍 불태우다 갑시다. 그래서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믿음으로 100억짜리 공사를 이미 시작했고, 철골은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다 올라갔고 지금 데크 공사를 깔고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지금 자꾸 좀 지연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뭐 학예수양회 전에는 완공을 하고 입주를 할 것 같고, 학예수양회 끝나고 난 다음에 9월 정도에 입당식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는 대로 지구보다 더 먼 데서 왔으니까 화성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매님들이 막 어떻게 하면은 헌금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옛날 노래로 애우는 암송이 그 20곡짜리가 CD로 하나씩 나왔어요. 그 만드신 자매님이 옛날 개그 콘서트인가요? 개콘 그 마지막 부분에 반주했던 자매님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100곡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작곡을 다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노래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책자와 그 USB를 만들고 그다음에 유튜브에다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헌금할 수는 없고 요거라도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청주도 제가 좀 목사님과 봉사회장께 말씀을 드리고 한번 판매하러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시면 여러분들이 화성교회 저 적은 숫자로 100억짜리 건물 짓는데 벽돌 한 장 올려주자, 그런 마음으로 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좀 저한테는 버겁습니다. 사실은 이 버거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1년도가 저도 정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6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셨어요. 지금 7번째 지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그런데 마지막에 해야 되나 근데 했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 마지막 멋있게 한번 주님 앞에 진짜 과부의 두레돈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당 질 때마다 옥합은 깨야 됩니다. 옥합 깨지 않고 교회당 짓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 실천해보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과부의 두레돈입니다. 다 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실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삶 속에서. 근데 마지막에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제 과부의 두레돈이 한 번은 내가 실천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구나.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주셔서 기회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기회가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년에도 아마 많은 직분들이 주어졌을 겁니다. 그건 기회이자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종의 자세 또는 종이 해야 될 일인데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37절까지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은 37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 실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실족해 하는 일이 있기는 있는데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해주는데 미안하다라고 사과한다든지 돌이키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이게 뭐냐면 용서, 다시 말하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고는 용서가 안 됩니다. 자식이 그렇게 잘못해도 우리가 용서가 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표적인 말씀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 집안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종이 있었잖아요. 무엇을 훔쳐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바울사도가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제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달라고 이제 모든 것을 용서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가 용서,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금방 읽었던 겁니다. 종의 자세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나와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또 한 단락이 끝나는데 여기는요 반드시 해서는 안 될 일이 나옵니다. 앞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은 20절에서 21절까지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15절.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참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 부분은 5절에서 10절까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11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은 이래서는 안 된다.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디로 가느니 9명이 다 사라졌어요. 딱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그때 9은 어디 갔느냐 그랬죠. 분명히 깨끗함을 받았으면 적어도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평생 동안 이 문둥병 때문에 사람 취급 못 받았고 격리돼서 살았는데 제가 주님 만나고 이게 나았습니다 하고 와서 사례를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한 명만 온 거예요. 그때 9명 어디 갔냐 그랬습니다. 9명.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100% 구원받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아닌 분도 분명히 앉아 계실 겁니다. 주님 오시면은 그분들은 남았을 때 어떨까요? 미쳐버릴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순식간에 뻥 사라지겠죠. 근데 누군가는 여기에 남을 겁니다. 아, 그날이구나. 내가 집회 때 배웠던 그날이 실제로 이루어지구나.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현실입니다. 사실임과 동시에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건 사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실이자 현실로 나에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때 남는 것도 현실입니다. 누가 남을 줄은 모르겠죠. 남았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 남았을 때 어떨까요?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없어요. 이방인의 때는 끝나는 겁니다. 이제 남는 것은 환란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갈 곳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자기 가야 될 길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죠? 남은 사람들 방법 없습니다. 아마 펄쩍펄쩍 뛰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통곡을 하며 자기 옷을 다 찢고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냥 죽을지도 모릅니다. 미쳐버릴 겁니다. 거의. 그 일이 소설이 아니라 잠시 후에 일어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아놓고 한 사람만 와서 이 사람만 구원받아요. 나머지 9명은 문둥병만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요, 구원까지 받습니다. 병도 고쳐주고 구원까지 받잖아요. 그래서 9명이 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면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왜 신앙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신앙이 입술의 고백, 간증으로 끝나지 말고 내 삶의 고백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간증을 몸으로 했으면 좋겠다. 입으로 하지 말고. 그럼 말 못하는 사람들은 간증을 어떻게 합니까? 몸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입술의 간증이 아니라 그 입술의 간증을 비록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몸으로서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삶을 한번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편안하게 쉽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입술의 간증은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삶이 진짜 간증이 돼야지 입술로서 끝나면 그건 아름다운 모습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 짤막한 내용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이 내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안을 살펴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항상 기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왜 기도가 안 되냐? 밖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 나를 보고 주님을 보면 진짜 기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것이 없냐는 겁니다. 세상을 보니까 그래요. 세상을 쳐다보면 비참해져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든 것도 없고 뭐야 내가.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보면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은 감사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틀림없던 사실이다. 그러니까 어떠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소망이 없으면 낙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죽으면 끝이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끝이 아니라 또 한 번에 주어진 제3의 인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실험을 해봤답니다. 쥐 3마리를 가지고 물에다 넣어봤대요. 몇 분을 버티는가 봤더니 15분 안에 다 죽더래요. 또 해봤더니 15분 안에 다 죽어요. 그래서 다시 쥐를 넣어놓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다 꺼냈습니다. 꺼내가지고 이런 수건으로 다 물기를 닦아주고 드라이로 말렸어요. 말려가지고 다시 넣어버렸습니다. 물속에다가. 자, 처음에는 물속에다 집어넣으니까 살겄다고 발버둥 치는 시간이 1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해도 15분 안에 다 죽어요. 그런데 넣었다가 다시 빼가지고
이걸 말려가지고 다시 넣어주니까 몇 분을 버틴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60시간을 버티더래요. 15분짜리가요 하루 24시간이잖아요. 어떤 분은 20분, 30분 바로 죽을 거리 막 그러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60시간, 하루가 24시간, 이틀이면 48시간입니다. 3일 이상을 버티는 겁니다. 60시간을 거기서 버티더래. 왜 버틸까요? 얘네들이 거기서 허우적거리는데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분명히 나 구원해 줄 거다, 살려줄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 그 지도는 안 살려줄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실험을 했거든요. 60시간을 버티더니 죽네? 얘네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60시간을. 그러나 살지는 않았습니다. 왜? 실험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험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60시간이 아니라 틀림없이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이건 현실이잖아요.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여기 필 하나 더 주시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데 이게 신앙의 핵심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런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죠. 어떻게 참냐의 겁니다. 끝까지 60시간을 어떻게 참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살려줄 거다. 우리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살려줬잖아. 그리고 말려가지고 드라이로 말려가지고 뽀송뽀송하게 해줬잖아. 아마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면 다시 구원의 손길이 올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한 겁니다. 그 인내의 원인은 소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사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춘향전 보면은 이도령과 성춘향이 나오잖아요. 그 춘향이 어떻게 끝까지 거기서 기다립니까? 이도령이 암행의사가 돼서, 분명히 암행의사가 돼서 과거 급조해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끝까지 거기서 지키는 겁니다. 자기 절개를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몽룡이가 암행의사가 안 돼서 거지가 돼서 온다면 춘향이는 그냥 그 신세는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이몽룡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천만 천사를 데리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가지 않습니까? 이건 100%가 아니라 그 이상의 확실한 하나님의 피를 묻혀가지고 신구약 성경에다가 수천 구절을 써가지고 약 3,000번 이상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의 도장을 3,000번 이상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님을 오시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거 오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그게 뭐냐면 군대 가면은요, 군대 가는 그날부터 뭐 기다리는지 아시죠? 하루씩 날짜 지어갑니다. 전역하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대하면서 괜히 들어왔네. 가기 전에는 그래도 남자가 군대는 가야지. 딱 정문 들어가는 순간 후회합니다. 괜히 왔네, 방위로 갈 걸. 이렇게 세요. 근데 그때부터 날짜 계산해요. 언제나 전역하는가.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시기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시는 건 확실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종의 자세를 좀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그 안드레의 형제간이잖아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조종 참 지혜롭게 잘 던지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갖다가 딱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물을 깁는데 너무나 잘 깃고 있는 거예요. 꼼꼼하게 섬세한 겁니다. 쟤네들은 제자로 삼으면 참 꼼꼼하게 잘 챙기겠다. 그거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와 아볼로가 나와요.
바울 사도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이게 뭐죠? 심는 사람 있고 물을 주는 사람 있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자라기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심지 않고 물 주지 않고 저절로 자란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심는 사람이 있고 심어놓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잡초만 나잖아요. 근데 분명히 김을 메고 물을 주는 그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보면은 굉장히 신중하신다, 아주 섬세하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에 아마 임원이 발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하는데, 그 임원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세울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볼 때 섬세하신 겁니다. 네가 필요해.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을 임원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 실수 안 하시잖아요. 나는 네가 필요하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그렇게보다도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능력을 주십시오.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네요. 오히려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미리 전화해가지고 내년에 저 봉사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예 하고 정중하게 다 내려드립니다. 안 시켜요. 왜? 못하겠다는 걸 왜 시켜요? 설득 자체는 없어요. 저는 설득 안 합니다. 왜?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평양감사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직분 내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대로 내려드려요. 후회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분명히 후회해요. 아 괜히 말했다. 괜히 말했다. 왜? 말했다가 그 직분이 없어지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면 정말 섬세하게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일을 주시지 않습니까? 임원들은 구역에서 구역장이 좀 중요하고 뭐 구역의 총무나 이런 분들은 덜 중요, 아니에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눈만 중요합니까? 눈이 있는데 귀 안 들리 봐봐요. 얼마나 답답한지. 귀 들려요. 눈이 안 보여 봐봐요.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높으냐 낮으냐 이걸 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보셔요. 그것이 소중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임원들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기둥이 하나 가지고 버티는 건 없습니다. 여기도 기둥 2개 있죠. 다마다 기둥이 있어요. 기둥 하나로 딱 버티는 건 없습니다. 그런 집은 없어요. 다 여러 개의 기둥이 다 붙들고 있고 집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이 집 안에 재료들이 들어가지만 이 건물을 버티는 것은 기둥이에요. 임원을 뭐라고 그러냐?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고린도 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9절,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께서 지금요, 우리는 이방인에도 간다. 그러니까 그 대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이제 할례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근데 이분들을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둥처럼 든든해요. 구역 모임하는데 구역장이 빠져보세요. 얼마나 허전한지. 교회 모임 있는데 봉사회장이 빠졌어요. 어디 가셨대요. 그럼 썰렁하잖아요. 어디 집회 방문을 갑니다. 목사가 안 따라가 봐요. 한쪽에 숨어가지고 가만히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있다 온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같은 형제 자매고 같은 사람이지만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임원이에요. 구역에서는 구역장님은 아버지고 조장님은 어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잖아요. 식사당번 때 조장 안 빠지잖아요. 그 힘든데 한 사람이 서너 명, 4-5 사람 목을 하는 사람들이 조장님들입니다. 저는 조장님들이 목사보다 더 큰 상 받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군소리를 안 해요. 힘든데 그걸 합니다. 막 발을 동동동 굴러요. 내년에 목사님 우리 조 좀 보강시켜 달라고, 자매님들 더 놔달라고 막 그런 자매님들이 그 말 들을 때나 막 가슴이 내가 여자라면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목사한테 전화했고, 목사님 우리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두세 사람이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5사람, 6사람 목을 합니다. 엄마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니 아가씨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에서 이 조장님이나 임원들, 교회에서나 임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무거운 일을 감당하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뭐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만두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은데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귀에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마음속에 음성은 들릴 거예요. 수고했다. 힘들었지.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우 주님, 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정말 실천하고 싶었어요. 제가 구원받고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어떤 형제님이 모임 때 이 말씀을 해줬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것을 할 것뿐입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10가지를 했던 100가지를 했던 그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마땅히 종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말씀 들었을 때 막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10가지든 20가지든 하나님이 시키요. 다 할 테니까 한번 시켜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힘들어요. 저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힘들었지. 고생했어. 그런 마음의 양심 속에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내년에는 빼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저는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잖아요. 그 소리요, 그 소리. 그 말이 우리 입에서 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이 울렸어요. 야,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힘든 일을 했을 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눈을 만드신 하나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모르겠냐고요. 얼마나 수고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는데 그때 다가와서 조용히 다가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나를 깨어나 주시면서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뭐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누가복음으로 17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죠.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또 더 좋은 믿음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겨자씨를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순종, 진짜 일꾼으로서 순종은 뭐를 뽕나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뽕나무처럼 돼야 된다.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 뒤에 종으로서 7절부터 9절,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종으로서 3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밭에 가서 씨앗을 심는 일, 들에서 양을 치는 일, 그리고 3번째는 집에 들어오면 주인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거예요. 밭에 가서 씨를 심고 들에서 양을 돌보고 집에 들어와서 주인을 섬기는 일,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이 믿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이 뭐냐?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했을 때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이 크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적냐, 얼마나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이 문제가 아니라 겨자씨를 말씀해 주신 것은 생명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 전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되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기가 막히죠. 주님 왜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버린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고요? 두고 보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만 그러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참 충성되죠.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때는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았을 때, 생명이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지. 이때는요 열심과 열정에 불타는 열심은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이 상태의 이 열정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이라고 하네요. 신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념. 신앙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가서 예수님 바로 부인하고 어떻죠? 유다는 은삼집에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믿음이란 크냐 적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생명 있냐 없냐 이거예요. 씨앗이 크냐 적냐 오래됐냐 작년에 수확했냐 이보다 더 중요하거든. 이 씨앗이 생명이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정 다 중요합니다. 열심 중요합니다. 타오르는 것 다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신념으로 끝납니다. 대부분 종교인들이 다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입니다. 바울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정말 그렇게 열정 있는 사람 없죠. 근데 그게 다 신념이었어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팍 꼬꾸라지죠. 그리고 생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바울사도는 새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열심도 있고 믿음도 대단했고 정말 열정도 있고 다 있었는데 생명은 없었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님에 대한 열정. 제가 어느 교회에서 교당을 칠 때 옆에 큰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당을 짓는 우리 집사님하고 둘이 거기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조목조목 보면서 우리가 좀 참고할 것을 좀 본따 보려고 갔더니 우리가 교회당을 짓는데 너무 다 잘 지어서 참 아름답게 잘 지어서 잠깐 좀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겁니다. 이 건물 짓는데 인테리어가 73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인테리어만 73억입니다. 제가 입이 쩍 부러졌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 총 공사비가 330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장로 2사람이 150억 헌금했습니다. 그래요. 한 분이 70억, 한 분이 80억, 해서 150억. 장로 2분이 150억을 헌금했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 이후로 70억 헌금하신 분이 있을까요? 아니 건축할 때 10억 헌금하신 분이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런 분이 안 나와요. 근데 생명도 없는데 그분들은 70억, 80억을 헌금을 합니다. 생명이 없는데도 열정 대단하죠. 믿음 대단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7억 하기 쉽지 않습니다. 8억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70억, 80억을 딱 하나님께 드려요. 열정, 믿음 대단하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냐 이거예요. 생명이 있냐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베드로 우리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목숨 바칠 겁니다. 얼마나 열정과 열심과 충성심은 하늘을 찔르죠. 근데 어떠죠? 바로 예수님 부인합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하셔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네들 믿음 얘기하는데 믿음이 뭔지 아느냐? 너 생명이나 받아라.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은 크냐 적냐가 아니라 생명. 겨자씨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종의 자세는 뭐냐면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냐. 두 번째가 뭐냐면 생명이 있다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내 직분이 지금 무엇이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내가 그동안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내가 오래됐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 앞서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직분이 뭐야, 내가 구원받은 지 이렇게 됐어, 내가 교회당을 몇 개나 지었어, 그거보다 앞서야 될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 뽕나무를 말씀하십니다. 이 뽕나무들어 저 바다에 심기라면 뽕나무들을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뽕나무요. 옆에 밭에다가 심으라면 이해가 되는데 나를 뽑아서 바다에다 심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렇게 안 한다 이겁니다. 그 뽕나무들이 예하고 순종한다 이거는 거예요. 그게 뭐죠? 순종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두 번째가 그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생명을 받은 종이라면은 그 자세와 종이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밭에 가서 밭을 가고 파종하는 일, 두 번째는 들에서 양을 기르는 일, 세 번째는 집에 들어오니까 주인을 섬기는 일. 이 세 가지가 종으로서 할 일이고 자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에 가서 밭을 갈고 씨를 파종하면 결실이 있지 않습니까? 요 일, 들에서 양을 기르는 일, 세 번째는 밭에서 일을 마치고 들에서 양을 기르는 일을 마치고 집에 왔더니 주인님이 계세요. 주인님이 계시는데 힘들어 죽겠네. 그게 아니라 집에 오니까 주인님에게 따뜻한 밥을 해가지고 주인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다 드실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님이 식사를 다 하시니까 그 설거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이 있으면 먹든지 없으면 굶든지. 그게 종의 자세인데, 그렇게 했을 때 주인님이 너 수고했다, 힘들었지, 밥 먹고 가서 쉬어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가능한 것이 뭐냐, 뽕나무입니다. 뽕나무처럼 이 밭에서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했을 때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암송 많이 한다, 성경 구절 많이 한다, 이걸 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잡으면 안 돼요. 많이 안다고 신앙 좋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판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이라 그랬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안에 새겼냐, 그렇다면 너 어떻게 사냐 이겁니다. 삶으로 너의 모습을 보여주라. 여러분들 가족들이 됐든 이웃이 됐든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하는 말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보여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않습니다. 그분들은 네 행동 한번 봐봐, 보여봐. 이 행동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목욕탕에 가면은 오래된 거울은 막 뭐가 깨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물을 한번 막 갖다 부으면은 선명해서 조금 잠깐 보이다가 또 흐려져요. 그 거울이 새로운 거울을 갖다 놓으면 반짝반짝 빛나서 환히 보입니다. 근데 오래된 거울은 그게 뭐가 껴가지고 잘 안 보여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을 반사시키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저분이 하나님을 잘 못 봐요. 하나님 뭐 이래, 뭐 쪼개지네, 깨졌네. 근데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믿음이 행함과 이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죠.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론이에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꽉 차 있어요. 막 쟁여놨어요. 막 갈비도 짝으로. 근데 주인 양반이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이거 뭐 할 거예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쌓였다는 것은 누가 은혜 받냐? 냉장고는 지금 은혜 받고 있어요. 지식이 가득해. 먹을 게 가득하죠. 주인 양반은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말하자면 내 안에다가 말씀을 가득 집어넣으면 머리만 은혜 받잖아요. 이것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서 소화시켜야지 내 것이 돼요. 그것만 내 겁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도 내 거 아니에요. 아직은 그냥 냉장고 거예요. 그걸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서 소화되면 이건 내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에 있으면 내 거 아니에요. 이것이 소화돼서 삶으로 나타났을 때 이것이 진짜 소화되는 겁니다. 이게 내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요, 옆에서 미안하지만 내가 너같이 될까 봐 안 믿겠다, 그런 말 나올 수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기보다는 방해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정말 이 종처럼 살 수 있냐? 그것을 하나님은 삶을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삶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래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주인을 섬기는 일이 머리로 끝나지 말고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럼 밭을 갈고 파종하는 일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구원받고 첫 번째가 밭 갈고 파종하는 일입니다. 그럼 이 밭이 성경에는 세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이 밭이에요. 여기다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복음의 씨를 심으라는 거예요. 밭에다가 복음의 씨를 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이 첫 번째 우리가 종으로서 할 일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뿌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밭을 갈고 거기다가 말씀을 뿌려야 되는데, 세상이라는 밭이 좋은 밭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뿌려야 되는 세상이라는 밭이 좋은 땅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로 쫙 뒤엉킨, 어찌 보면은 세상은 길가 같은, 또 아니면 돌밭 같은, 아니면 가시덤불 같은, 가시밭 같은 것이 세상입니다. 거기다가 씨 뿌리면 하나도 수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인 것처럼 길가가, 아니면 돌밭, 아니면 가시밭이에요. 길가는 다 갈아엎어야 되고, 돌밭은 돌을 다 캐내야 되고, 가시밭은 어떻게 합니까? 다 가시 다 잘라가지고 뽑아서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씨앗을 심잖아요.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 것과 전도하고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밭에 농사 짓는 사람이 씨앗을 심을 때 그냥 산에다가 씨 뿌리는 거 봤냐? 그걸 다 돌을 캐내고, 길가 같은 밭은 다 갈아엎고, 그다음에 가시덤불이 있으면 다 잘라서 다 뽑아내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씨를 뿌리듯이, 복음 전하는 것이 그냥 실적 한번 찾아가, 야 다음 주에 집회했는데 한번 들어보자, 수양에 한번 가볼래? 이래도 되냐 이겁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 없이 전도 안 됩니다. 무진장 많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내 얼굴에 땀이 흘려서 그래야지 식물을 얻을 수가 있다.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잖아요. 수고하지 않잖아요. 미안하지만 하나도 곡식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을 뿌렸을 때 수고의 대가가 결실이지, 씨앗을 뿌려놓고 한 달 동안 안 가보세요. 진짜 풍작이 있어요. 잡초 풍작입니다. 농사 지은 분들은 아셔요. 한 달 동안 이 밭을 잘 갈아놓고 씨를 뿌려놓고 한 달 동안 집에서 낮잠 자다가 한 달 후에 가보니까 씨앗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뭐가 나오죠? 잡초만 수북합니다. 그게 뭐죠? 수고하지 않고 결실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결실을 얻고 싶으면은, 교회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수고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진다? 아니에요. 저도 가족 전도해봤고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저는 좀 듣기 싫은 말이 하나 있어요. 왜 자매가 하려고 그러냐고, 왜 네가 하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팔짱 끼고 구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왜 내가 하려고 그러냐고요. 우리 식물인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준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놀고 있는 사람 안 해줍니다. 세상에서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뭡니까? 지가 무던히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사람 도와준다, 하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다 해주면 왜 네가 하려고 그러냐? 그럼 나는 뭐 하라고요? 그냥 놀으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애들한테 야 공부하지 마, 기도만 하고 있어, 너 서울대학교 들어간다. 그게 맞냐 이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1번의 답은 2번이다. 3번의 답은 2번. 요 내가 지신 대로 써봐. 이게 신비주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절간에 스님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스님들은 절간에서 있잖아요. 수도사들은 그 사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한테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고만 있는다. 기도만 하면 다 해주신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 잘못하면은요, 진짜요, 잘못 실수하면 식물인간 만들 수 있어요. 애들한테 이 녀석아 너 공부할 것 없어. 기도만 해봐. 다 해줘. 어느 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기숙사인데 내일 시험 오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다 공부를 하는데 한 학생만 유독이 무릎을 꿇고 1시간을 이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감이 돌아다니다가 참 희한한 겁니다. 기도가 안 끝나요. 기도 끝나고 물어봤답니다. 내일 시험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데 왜 학생은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다 들어주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요. 근데 그 다음날 시험을 봤습니다. 다른 애들은 공부했으니까 답이 다 나와. 이 학생은 답안지에 딱 한 줄밖에 안 써놨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맞아요. 우리가 내일 시험 보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줍니까? 기도해 보세요. 내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직 공부 못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도 우리 아버지 지옥 가는 거 용납 못 합니다.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야, 갑자기 내가 수양회가 가고 싶다. 그러신 분 보셨어요? 그렇게 나오던가요? 내가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야, 내년엔 내가 수양회를 가서 꼭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아버지 없어요.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라고요. 아버지 마음이 변하는지 내가 변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뜯어 고칩니다. 너 이거 고쳐. 너 아버지한테 전도한다면서 너 이거 안 됐잖아. 못된 거 요거 먼저 고쳐라. 기도를 하면은 아버지를 어머니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전도할 사람은 나잖아요. 그럼 나를 뜯어 고쳐요. 하나님은. 기도 안 해보세요. 내가 안 바뀝니다.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가서 욕만 먹고 와요. 전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에서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바꾸시는지. 나를 뜯어 고칩니다. 내가 바뀌어져요. 아버지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등한했던 거 내가 바뀌어지잖아요. 용돈 안 두던 용돈도 드리고 한 번 갔던 거 2번 가고 3번 갔던 거 4번 가고 내가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변하는 겁니다. 무엇을? 나를 보고 아버지가 변하고 나를 보고 가족이 변하고 나를 보고 이웃과 지인과 친척들이 나를 보고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서 말로만 하잖아요. 그러나 보는 사람들은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우리 편지라. 우리가 바로 걸어다니는 워킹 바이블입니다.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 믿음은 이렇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믿고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고 정말 내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하는 것이 정말 보여주고 싶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그냥 딱 쪼개서 딱 벌려서 보여주고 싶다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고. 마음이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입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 아닙니다. 기도는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나 담배 좀 끊게 해주십시오. 기도 진짜 하면서 야, 담배 어디 있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담배 좀 끊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날부로 망치로요. 나이 다 깨버리고 담배 다 뜯어 쓰레기다 집어넣고 결심해야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종이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신하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 끊게 해줘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감나무 밑에 가면 홍시가 떨어집니다. 그럼 입 벌리고 있으면 내 입으로 쏙 들어오냐고요.
그 감나무 올라가서 홍시를 따는 수고는 내가 해야 되죠. 그 감을 익게 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홍시를 먹고 싶으면 밑에서 쳐다보고 입만 벌리고 있을 게 아니라 올라가든 장대를 만들어 하든 따서 먹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종의 자세가 뭡니까? 밭을 갈고 거기다가 씨를 심으려니까 밭이 좋은 밭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밭에 가서 뽑아야 돼요. 그 가시 그다음에 뭐 돌멩이 잡초 다 뽑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건설하고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1장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죠?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을 심고 교회를 세우는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걸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잘못된 것은 정말 뽑아야 되고, 잘못된 낡은 건물감 파괴시켜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하고 심게. 이건 우리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수고입니다.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농사 짓는데 수고 없이 없는 것은 잡초밖에는 없습니다. 저도 농사 져봐 살아요. 시골에서. 바빠가지고 밭에 안 가죠. 잡초만 수북합니다. 반드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또 우리 아는 지인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정말 수고하셔야 돼요. 발품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씨를 심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밭에서 그 풀을 뽑고 가시를 뽑아내고 돌을 캐내는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이것이 힘들어요. 전도가 힘드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 과정이, 내가 밭을 가는 과정이,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밭이 잘 갈려 있잖아요. 애들이 뿌려도 싹 나요. 이 밭이 안 갈려 있으면 어른이 심어도 미안하지만 결실은 없습니다. 밭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밭 가는 것이 하나하나가 내 삶 전부가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지인에게, 친구에게 밭 가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런 수고가 없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전하니까 막 쑥쑥 들어와요? 그건 아닙니다. 말씀 전에 그래 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분 없습니다. 적어도 몇 년이 걸릴지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투자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따라와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수고도 없이 전도집 한번 가봐자 억지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하루 두고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구두찾기 전도법 아세요? 아시는 분? 구두찾기 전도 방법이 뭐예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 소리예요. 구두찾기.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가고, 이렇게 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막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땅을 팔고 자갈을 다 뽑아내고 심었는데 거기서 극상품 포도가 열리는 게 아니라 들포도가 열릴 때도 있어요. 낙심하지 않잖아요. 이사야서 5장입니다. 바로 앞에 이사야서 5장 2절. (5장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애굽에서 빼내게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해도 안 되더라. 예수님께서 전도한 사람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소수입니다. 소수. 예수님께서 하셔도 구원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 열리는 열매가 들포도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해도 이렇더라. 다시 말하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냐,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지인에게. 그런데 딱 극상품 포도나무 심으니까 극상품 열매가 맺히더냐? 들포도 맺히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나도 내가 해도 그렇더라. 그러니까 어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거죠. 포기하지 마라. 어머니 아버지 포기하지 마라. 네 가족 포기하지 마라. 너 지금까지 열심히 극상품 포도나무 심고 여기 말씀대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어. 근데 안 되지.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나도 포기 안 하잖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거둘 때가 있단 말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절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주님께서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려내었거늘. 2절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의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속상하잖아요. 애굽에서 빼가지고 가나안 때 집어넣고 선지자를 보냈더니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은 그냥 바알에게 절하고 있고 아로새긴 우상에게 분향하고 있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극상품 포도나무 어떻습니까? 진짜 주옥 같은 말씀으로 천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주시고 그랬는데 들포도 맺혀요. 어떻게? 우상을 새기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분향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시더냐 이겁니다.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며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다. 몰라요. 못 알아먹습니다.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베끼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5절 저희가 애굽 땅에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애굽 땅으로 다시 못 가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되리라. 배신하죠. 등 딱 돌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봐라. 나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맺히는 것은 다 들포도였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우리 포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8절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안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이 전도할 때 무진장 많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많이 투자고 애쓰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했다. 그런데 열리는 건 들포도더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딱 버려버리고 내가 등을 싹 돌렸다. 그게 아니라 나 포기하지 않잖아. 너희도 포기하지 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정성 들였는데 참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낙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 분명히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지 않고 결실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야가서 7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랬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술 같은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아름다운 발,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무슨 발이죠?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기를 저기서.
어떤 사람 막 수원에서 부산까지 가고 춘천에서 부산까지 가고 부산에서 막 강원도까지 가고 이 그 움직이는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겁니다. 그게 수고잖아요. 그 수고 없이 어떻게 구원 받냐 이거예요. 그래서 밭에다가 구원받은 사람 주의 종과 할 일은 뭐냐면 밭에 가서 씨앗을 심는 것. 이게 뭡니까? 세상이란 밭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양을 기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밭에 가서 씨앗을 심고 밭을 갈아가지고 씨앗을 심는 것은 외부적인 겁니다.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이제 양을 기르는 것이 나와요. 양은 먹이고 잘 돌봐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낙심하고 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고향으로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친히 가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너 참 너무하더라. 세상에 나 잡혀갈 때 내 앞에서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냐. 너 그랬잖아.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라고 큰 소리 치놓고 세상이 그 앞에서 나를 이렇게 막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하냐. 그런 말 했으면 베드로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요 아마 쥐구멍이로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옛날 같은 주님 이제 아셨어요? 그러겠죠. 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구원받은 사람 이제 내부적으로는 요게 필요합니다. 양을 먹이고 키우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돌봐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내부적으로는 정말 우리는 양들입니다. 양이 할 일이 있어요. 열심히 풀 뜯어먹는 것은 양이 해야 됩니다. 목자는 목초지로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다니는 것은 목자의 책임이고 풀을 뜯어먹는 것은 목자가 뜯어먹는 건 아니잖아요. 양들이 뜯어먹습니다. 물가로 데려가면 실만한 물가로 가면 양들이 물을 먹어요. 그리고 양들이 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새끼는 목자가 낳는 게 아니에요. 새끼는 양들이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쫙 데리고 다니죠. 그럼 양들은 풀을 뜯어먹고 물을 먹고 그다음에 새끼를 낳는 것은 양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먹는 일,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 자꾸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나를 통해서 새끼가 안 나오네. 양을 키우는데 1년이 가도 양이 안 나고 10년이 가도 양이 새끼를 안 낳아. 그럼 뭐 어떻게 돼요? 키우면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시편 23장에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려면은 이스라엘 지명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다 사막이에요. 비가 오면 싹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사막이기 때문에 초원이 없어요. 풀이 없습니다. 그럼 사막에서 이 양들이 모래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풀을 뜯어 먹혀야 되는데 풀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고 실만한 물가가 다 계곡입니다. 계곡은 산이 있으니까 그늘이 지죠. 그리고 거기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풀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양떼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그 험지로 가는 겁니다. 계곡으로 들어가는데 비탈길로 들어가야 돼요. 위험해요. 근데 거기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양떼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양을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돼가지고 꼭 이렇게 고생시켜야 돼요? 푸른 넓은 사막도 있는데 왜 우리를 굳이 끌고 산속으로 들어가냐고. 계곡으로. 양들은 불평할 수 있죠. 왜 이렇게 험지로 끌고 가냐 우리를 산속으로 계곡으로. 근데 그 안에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초식동물이 내려와서 물을 먹고 풀을 뜯어 먹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 맹수들이 기다립니다. 사자가 있고 곰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 다윗은 양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양들은 몰라요. 고생하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산속으로 끌고 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불평하겠죠. 근데 조금 넓은 시야로 보면은 저 안에 너희들이 조금 고생스러지만 저 가면은 푸른 초장이 있단다. 그게 실만한 물가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 사자가 있고 곰이 있어. 근데 양들이 사자고 곰하고 싸우냐고요. 사자고 곰하고 싸우는 것은 목자입니다. 목자는 이 양들에게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 양들을 몰고 계곡으로 들어가요. 양들이 그거 이해하냐고요.
불평만 하잖아요. 그러나 목자는 어쨌든 데리고 가야 돼요. 왜? 양들 목말라서 죽어요. 풀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근데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사자가 있고 곰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데리고 갑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다윗은 싸우잖아요. 사자하고 곰하고. 양들은 그것도 몰라. 풀 뜯어먹고 물 먹느라고 정신없어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고난을 주고 많은 힘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안에 진정으로 우리가 먹을 풀과 물이 있어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 부서진 것을 수리하다가 거기서나 율법서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율법서를 어디다 넣어놨냐면 하나님께서 헌금통에다 넣어놨습니다. 헌금통에. 그 성전 수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헌금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헌금통에 먼지만 수북했어요. 성전 수리하다가 헌금통을 뒤져보니까 거기에 율법서 모세우경이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고난받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말씀을 갖다 놨어요. 그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헌금통이요. 아무도 헌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헌금통을 열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은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곳, 가장 하기 싫은 그곳에 하나님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양을 기르는 일,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주인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인을. 집에 들어오니까 주인님이 기다리잖아요. 내일 같으면 아이고 피곤한데 오늘 저녁은 그냥 굶고 넘어가자. 찬밥 있으면 대충 먹을 수도 있어요. 내일이라면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집에 와서 찬밥 대충 밥 말아 먹으면 되고, 대충 하고 잘 수 있잖아요. 에이, 안 씻고 그냥 자면 어때? 에이, 한 끼 정도 굶으면 어때?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이라면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봉사해봤잖아요. 힘들잖아요. 전 봉사는 우리 임원 자매님들, 형제님들 보면은 진짜 힘들어요. 내일이라면 안 합니다. 솔직히 내일 같으면 안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울면서 합니다. 사사기 8장이 그랬죠. 3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싸우러 갑니다.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돼요. 기드온과 미드안이 그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싸우러 가는데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300명이 갔는데 한 명도 전사자가 없어요. 이겼죠. 근데 8장에 그랬습니다. 피곤하나 따르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피곤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내일 같으면 안 해요. 저도 솔직히 화성교회 교회당 짓는데 내일이라면 저 안 합니다. 저도 정년하면 먹고 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보증금이라도 준비해놔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기본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피곤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쓸모없는 인간도 마지막에 또 한번 기회를 주시네. 그것이 저는 무한 감사가 됐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교회 오니까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찬밥 드릴 수 없고 주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등한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뜻한 밥을 지어서 주인님께 올리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대충 할 수 없잖아요. 내 일이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만두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런데 울면서 해요. 힘들어도 합니다. 그게 진짜 종이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언젠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끝나잖아요.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는 날입니다. 끝나는 날, 편히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피곤하지만 따라가는 겁니다. 종이로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품꾼이 되기도 하니까 이제 주님만 오시면은 종은 무엇을 기다리냐? 하루 종일 일하니까 빨리 해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왜?
가서 쉬고 싶어요. 품꾼은 어떻습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왜? 품삯이 있잖아요. 종이, 품꾼이 기다리는 건 종은 저물기를 기다립니다. 왜? 쉬니까. 품꾼은 빨리 좀 하루 일과 끝났으면 좋겠다. 왜? 하루 품삯이 나오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자 하나님 앞에 품꾼들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면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주님이 오시면 그동안 고생한 품삯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 7장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욥기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은 저문비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을 바라나니. 종이 기다린 게 뭐냐면요, 종은 저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 이제 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품꾼은 뭡니까? 그 삭을 바란다. 기다리고 있죠. 아, 오늘 하루 종일 일은 좀 빡셌어. 그런데 야, 오늘 하루 일당이 100만 원이래. 근데 저쪽에는 하루 일당이 좀 일이 편해. 10만 원이래. 근데 여기는 일이 좀 빡세. 근데 좀 100만 원 준대. 우리 100만 원 쪽으로 가잖아요. 힘들지만.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것은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금 일을 하는 겁니다. 품꾼으로서. 이제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시면 이제 종으로서는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그동안 수고한 뭐가 있습니까? 품꾼의 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주님이 오시니까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아까 그 쥐들 봐봐요. 15분이면 죽었는데 세상에 60시간을 버티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살려줬잖아. 분명히 우리 구하러 올 거야. 근데 이 쥐들이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끝까지 보니까 60시간을 버티는 겁니다. 짐승들도. 근데 그 짐승들은 실험용이니까 결국은 60주간 만에 죽네, 죽음으로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소망은 뭡니까? 주님이 틀림없이 오셔요. 오시는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 종으로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품꾼으로서는 풍부한 품삯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떻습니까? 불평하지 않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주님한테 불평하지 않고, 불만이 없고, 주님한테 따지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잖아요. 주어진 일 힘들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순종합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그 일을 다 하고 자신보다 먼저 주인의 일을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뽕나무 비유입니다. 이 뽕나무를 뽑혀서 저 바다에 심기로 하면은 뽕나무들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나한테 바다에 심기라고요? 나 뽕나무요, 뽕나무. 옆에 밭이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바다에다가 나를 심으라고 합니까? 명령을 해도 이런 명령을 해도 되냐고, 이렇게 입이 있다 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뽕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순종한다, 그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대체는 가당치도 않는 일이에요. 너무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시켰을 때 뽕나무가 어떻게 하더냐? 두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대로 가서 순종한다. 뽕나무처럼 너도 한번, 순종이라는 것은 이게 진짜 순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서 천국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요, 바다에서 이 육지에 있는 뽕나무한테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라 했을 때 이 뽕나무들이 순종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버리고 진짜요, 이 세상 바다, 세상에 내려오셨잖아요. 이거 하늘의 밀로 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우리도 너희와 같이 진짜 순종은 이것이다. 뽕나무한테 바다에 심겨라?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런데도 순종한다, 뽕나무도. 근데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 천국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지구까지 내려와야 돼요. 여기 내려가서 거기서 심어라. 근데 예수님이 그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친히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까지 내려와서 하늘의 미랄로 땅에 심겨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자세는 뭐냐? 뽕나무처럼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 그거 못해요. 나는 전혀 그거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 성도를 돌보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사명이고 할 일인데 그걸 불평 불만 없이 어떤 일이든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일보다 먼저 앞에 와야 될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예, 주님, 힘들지만 해볼게요.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좌우 보지 마세요. 좌우를 보면은 불평이 생겨요. 욥기 여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절. 욥기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이거 생각하면 열받잖아요. 소는 죽으라고 일하고 있는데 나귀는 옆에서 뭐 합니까? 풀 뜯어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가 쳐다보니까 저 인간은 팔자 좋네. 풀 뜯어먹고 있고 나는 뭐야, 이 고생하고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나귀는 풀 뜯어먹고 있네. 그거 쳐다보면 문제 걸립니다. 형제자매들 쳐다보면 안 돼요. 그냥 소는 앞만 보고 가잖아요. 좌우 보면 안 됩니다. 앞만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옆에 봤더니 세상에 나귀가 풀 뜯어먹고 있어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이렇게 고생하는데 세상에 도와주지도 않고 집에서나 쉬고 있네, 놀고 있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귀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입니다. 그러니까 소처럼 가는 거예요. 닭 아시죠? 닭. 저도 어렸을 때 닭 키워봐서 알아요. 암탉이 알을 낳으면 무슨 일을 하죠? 알 낳아놓고 꼬꼬대 꼬꼬꼬 꼬꼬대 꼬꼬꼬. 알 낳아놓으면 암탉은요 계속 물어대고 있어요. 그게 뭐죠? 나 알 낳았어, 그거 좀 알아달라 이거예요. 맞죠? 나 알 낳았잖아. 그래봤자 10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 알 하나 놔놓고 나 좀 알아달라고 그 집안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꼬꼬대거리잖아요. 그러나 소는 100만 원짜리 새끼 나고요, 그 다음날 일하러 나갑니다. 달라요. 우리는 닭이 아닙니다. 우리는 100만 원짜리 송아지를 낳고도 그 다음날 일하러 가는 사람이 소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나귀가 아니에요. 나귀는 풀 뜯어먹고 놀고 있지만 소는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는 날이 와요.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것은 쉽니다. 품삯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잖아요.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8절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이제 잠깐 후면 주님 오시는 걸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주자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